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요거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조심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것 또한 맹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요거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믿습니다. 사실 아멘 하는 것조차도 아주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 금세 변절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한 목소리로 모두 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요즘 말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듣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소를 끌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제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면서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이니라 하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을 행하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생각하며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3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계명과 율법을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시내산 꼭대기에 또 한 번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한 6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을 새겨가지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성막에 관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돌판을 받기까지가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일이 걸릴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빵이 뭡니까? 물이 뭡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40일 동안, 단식도 아니에요,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두 돌판을 받기까지 그렇게 머물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늘어진 거예요. 한 4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뭘 먹을 것도 준비해가 안 갔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 20일 지나니까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30일쯤 지나니까 아마 굶어 죽었을 거야. 아니면 짐승에게 잡혀 먹혀 죽었든지. 그 40일이 가까워지니까 백성들이 걱정하다 나중에는 아마 죽었을 걸. 뭐 먹을 걸 준비해가 갔나? 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께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올라갔는데 그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 백성들은 모세가 아마 죽었을 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가지고는, 아론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래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내산까지 와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쫓아서 살아라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말을 전했을 때에 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의식까지 했던 백성들이 세상에 이렇게 변절을 해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또 거기에 아론까지도 합세해가지고는,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찾아가서 올라가가 찾아보든지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론까지 합세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귀에 귀고리를 다 해놨는데, 여러분 그 귀고리도요,
그 귀고리의 시초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알고나 귀고리를 하십시오. 이 귀고리가 우상 숭배에서 시작된 거예요. 뭐 우리는 요즘 이 멋으로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 귀고리가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금 귀고리를 아론이 다 빼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는 아론에게 가지고 왔더니 그 아론이 그 조그마한 금 귀고리를 모두 다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한테 부어서 녹여서 뭉쳐서 아주 큰 금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 아주 큰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조각칼로 송아지를 새긴 거예요. 왜 하필 송아지입니까? 뭐 돼지 형상을 새기든지 닭 형상을 새기든지 하지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소예요. 그들이 우상의 소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겨라 하니까 아론이 대뜸 송아지 형상을 새겼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금덩어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새겨서 번쩍번쩍 빛나게 세워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모두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형상을 우리를 인도해 내고 우리를 인도해 나갈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그 송아지 앞에다가 단을 쌓아놓고는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이죠. 꼭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송아지 형상이 그렇게 하면 송아지 형상이 뭐라도 입이라도 뛸 줄 알았겠지. 그래서 야단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맹세하든지 언약하든지 그걸 잘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맹세할 때나 약속을 할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이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믿습니다. 아멘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멘 할 것이 아니구나, 함부로 믿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맹세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고백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우리는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들어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마는, 그러나 진정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교회가 성경을 너무 안 가르치고 성경을 너무 안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믿습니다, 일단은 아멘 해놓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또 의도적으로 변절돼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정말 아멘 한 사람답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많이들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백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에요. 40일 전에 약속한 백성들이 40일도 채 안 돼서 모세에게 소식이 없다고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4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40일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변절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는 뛰놀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모세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산아래 지금 펼쳐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지정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까요?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오늘 여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절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놓고 우리가 그 맹세한 바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 오늘 좀 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직받을 때 목사는 목사로서 임직받고 장로는 장로로서 임직받을 때 권사는 권사로서 임직받을 때 집사는 집사로서 임직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부부 되면서 맹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살면서 우리가 변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거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다. 빨리 내려가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 변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이라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변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 이들을 향해서 모세를 보고 네가 인도했는 백성이야, 네 백성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래요. 모세를 보고 네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고 약속까지 하고 서약까지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40일도 채 안 돼서 변절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이 내 백성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신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오늘 여기에서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볼까요? 33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3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족속,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만큼 속상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요, 화도 내시고요, 진노도 하시고요, 기뻐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감정이 우리보다 풍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변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자, 9절, 32장 9절입니다. 3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9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또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뭐 하시겠다?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진멸해버리겠다는 말은요,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릴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변절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죽여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해놓고 그걸 변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32장 12절 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 아니면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죽일 것을 하나님이
멈추었어요. 그러나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4절에 보면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대요. 보응한다는 말은 갚겠다는 말이거든요. 잠시 내가 기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기회를 그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었어요. 또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심정이 또 어땠을까?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33장에 넘어갑니다. 3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그러지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이라 그러지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잘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뭐 하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래요. 그리고 내가 천사를 너희들 앞서 보내서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끼리 가거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까 봐 내가 걱정이, 내 마음으로는 또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걸 보면 내가 그때는 너희들 다 죽여버릴까 봐 싶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변절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다는 모세가 알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두 돌판을요 들고 내려오다가 정말 산 아래에 춤추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백성들이 금송아지, 번쩍번쩍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뛰고 취해가지고 춤을 추고 야단이에요. 모세가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미 들었지만은 설마 했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보는 순간 모세가 너무너무 기가 차서 두 돌판을요 그 산 위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이 산 아래 떨어지면서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모세가 그 사람이 좀 신중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버렸다니 하고 모세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려왔던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마음에서 깨버렸는데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깨버린 사람에게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거지요.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돌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서약을 우리가 깨버리고 사는데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글로 적혀있는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요, 금송아지를 들고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요,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금가루 물이 좋아서, 건강에 좋아서 먹였습니까? 너희들 죄는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는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한번 고생의 물을 먹어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요, 자, 여기들 중,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다 여기 서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다 섰어요. 아직까지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저들을 칼로 죽여라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사람들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내 형제든지 부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3,000명.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들에게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헌신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달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32장 30절을 좀 보십시다. 3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도 하나님 지워버려 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걸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32장 14절 보세요. 3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마음은 가졌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그렇게 모세가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심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의 시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이 당장 내려와가지고 모조리 막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노하신 심정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헌신과 그리고 처절한 기도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회개와 헌신과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절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바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